예루살렘의 고요한 오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낡은 도시 위로 서서히 기울며 하늘을 황금빛과 자줏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고대의 돌로 포장된 거리를 따라 관광객들이 걷고 상인들은 저마다의 물건을 외치며 팔고 순례자들은 통곡의 벽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성전산의 고대 성벽 위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생명을 가진 듯 고대의 돌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눈부시게 타오르는 살아있는 불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찢어진 것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목격자들은 순금과 눈부신 흰색 사이를 오가는 거의 눈을 멀게 할 정도의 황금빛 광채를 묘사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타지 않으면서도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열기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산을 통과하는 바람처럼 강력한 속삭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통곡의 벽 근처에서 기도하던 제사장들, 즉 평생을 토라 연구에 바친 사람들, 모든 예언과 신성한 역사의 세부 사항을 아는 이들이 즉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이나 의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아보았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한 무엇을 그들은 보았을까요?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이해했기에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 이 장소에 불이 나타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에도 일어난 일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수천 년 전이었습니다.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역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는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현명한 사람, 솔로몬 왕이 고대 세계가 본 것 중 가장 웅장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영광스러운 건물인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을 막 완공한 시대로 갑니다. 건설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일꾼과 레바논에서 온 최고급 백향목, 벽을 덮은 순금, 모든 세부 사항에 박힌 보석들. 그들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공되었을 때,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에서 그 순간을 정확한 세부사항으로 묘사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불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현하신 임재가 너무나 강렬하고 강력하게 성전을 가득 채워서 가장 경험 많은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사람들조차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임재의 강도를 견딜 수 없어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역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하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삼킨 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목격자들이 보고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수년간 예언을 연구하고 패턴을 조사하며 역사적 사건들을 연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한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이며 신성한 계획의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창조물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 이야기는 솔로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5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우리는 시내 사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막 해방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모세는 성막,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가지고 다닐 신성한 이동식 텐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패턴이 보이십니까?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나요? 모세의 성막에는 불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불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성전 산 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쇠키나라는 신성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거주하다 또는 머무르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 샤칸에서 유래했습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며 신비롭고 정의되지 않은 무언가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적인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쉐키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눈부신 불과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쉐키나가 나타날 때 공간 자체가 변형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장소는 카도쉬, 즉 거룩해졌고 그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신성한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이 예언들은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거의 2000년 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마지막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상 특정 시점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인, 즉 비유대인의 통치가 끝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 도시는 비잔틴, 아랍, 십자군, 맘루크, 오스만, 영국인들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결코 유대인의 손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년의 추방, 수세기의 박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홀로코스트의 공포 끝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되었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예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로 세워졌지만 예루살렘은 분단되었습니다. 성전산이 있는 구시가지는 요르단의 통제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 후 6일 전쟁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현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군사적 승리 중 하나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1797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대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통곡의 벽에 도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랍비 슐로모 고레는 벽 옆에서 쇼파르를 불었고, 사령관 모타구르는 역사적인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르 하바이트 베야데누,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다. 이 예언적 성취의 크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당신을 소름 돋게 할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예루살렘은 통일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모든 나라에서 돌아왔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봅시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에 걸쳐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부분을 포착하셨습니까? 불의 혀. 그리고 중요한 점을 주목하십시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도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성전 산 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신성한 패턴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방인의 시대의 끝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대규모의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가랴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겨우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는 3만 명이 넘고 300개가 넘는 메시아닉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토라를 암기하는 정통 유대인 학자들이며 예슈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 랍비들 사이에는 메시아가 가까이 오면 예루살렘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크바타 드메시아, 즉 메시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산 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댓글에 우리는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성경에서 불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모세가 본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말라기가 금과 은을 정련하는 불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정화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고 선포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오순절의 불의 혀처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가 억누를 수 없었던 뼛속에 타는 불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열정을 상징합니다. 성전 산 위에 불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활동하고 있다, 나의 약속들은 성취되고 있다.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은 신성한 무언가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에 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외감을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벼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지근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전 위에 나타난 불은 개인적인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 변화시키는 불을 말입니다. 그러나 불은 깨끗한 마음, 주님,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태워주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정화하소서라고 말하는 순복하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불이 당신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할 의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교놀이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언의 시계는 전진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준비되었는가?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지금 무언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예언적 표적에 대해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 계시가 답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달하게 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하십시오. 둘째, 댓글에 정확히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당신의 불을 붙여주소서. 믿음으로 적으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선포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댓글이 이러한 선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디지털 기도의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우리는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오락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정화, 심판, 그리고 변화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성전 위의 불은 단지 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개인적인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때 당신은 그 제사장들처럼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걸어가겠습니까? 표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시계는 전진하고 있으며 당신은 오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댓글에 주님, 제 안에 당신의 불을 붙여주소서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더 많은 계시와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기를. 샬롬.